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가장 귀함을 알고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국에 방문하신 분들이 많으니까는 이 예배가 좀 썰렁해 보이기는 하네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좀 집중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빛난 얼굴에 오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에 오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가장 귀함으로 알고 주의 성전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 주님 앞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는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 신실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우리 함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들어 주 보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성품 예수답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답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답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답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답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답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니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잠시 시간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예수님의 소리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환정기를 맞이하여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사 웅크리고 있던 몸과 마음에서 벗어나 더 활기찬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힘만으로 사랑이 아닌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매일의 삶에 더 많은 행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늘의 신령과 복들을 더하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문성우 목사님께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과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돕는 찬양팀과 찬양대를 기억하사 그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을 내려주옵소서.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또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 뒤에 계시는데 우리 환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에 방문 중이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고 아직 김선영 집사님도 아직 안 오셨죠? 예, 김미옥 집사님도 아직 안 오신 것 같고, 예. 2부 예배도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가 10시에 새가족 성역 공부 모임 시간을 가지고 제가 조금 예배하면 2부 예배 부랴부랴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 새가족 교육받는 분들이 친교실에 이렇게 한 줄이 꽉 채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성역 공부를 새가족 교육을 같이 받았습니다. 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보 보면서 교회 소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새가족 교육과정 오늘부터 4주간 진행되어집니다. 오전 10시에 이미도 우리가 같이 모임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예배 후에 1시에 마을 모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두원 송근혜 집사님 부부 우리 그동안 우리 출산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난 수요일 등남 잘 했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산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종 및 중보 기도 제목 주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밖에 교회 주요 행사도 밑에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 한 자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에 닿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이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이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늦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형편을 굽어 살피시사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가려진 인생 시즌 6번째 시간, 운명을 바꾼 여인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한 아이를 데리고 살아가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이 무속 신앙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왔습니다. 그 집안에 어떤 무속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늘 그 무속인들과 가깝게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이 신심을 계속해서 이렇게 키워가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큰 무당이라고 이끄는 사람이 그 여인에게 신을 받기를 그렇게 권면합니다. 무속인이 되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굿을 받습니다. 그것이 무슨 내림굿인지 어떤 굿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큰 그 무당으로부터 이제 굿을 받지요. 결과적으로 그 여인은 무당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말에 따르면은 어느 날 밤 이렇게 꿈을 꾸는데 한 영이 나타나서 나는 너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나는 네가 데리고 있는 그 아들 때문에 너의 몸을 떠나야만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만은 훗날 이 여인은 그 영이 우리가 보게 되면 귀신이죠. 그 영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훗날 이해를 하게 됩니다. 데리고 있던 아들이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래서 그 영이 그렇게 떠나갈 수밖에 없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이렇게 정해진 운명이 있을까요? 이 소위 관상을 본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이게 손으로 보는 것이 이제 수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금 같은 것을 보는 것을, 이 수상 위에 관상이 있고, 그리고 그 관상 위에 이 심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심상 위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앙이라고 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앙이다. 운명으로 점친다는 그들도 신앙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던 우리는 그들의 말에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도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든지 간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이 변화되어 줄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믿고 인정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5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간다고 이야기했을 적에 무속인이 되어지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속신앙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안 된다. 한 집안에 두 신을 모시게 되게 되면은 집안이 망한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5학년 어린 나이였지만은 정말 그때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집은 망할 거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망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에서 더 이상 어떻게 망한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망해도 망할 것이 없다는 그 배짱이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요. 그 시간들을 쭉 돌이켜보게 되면은 제가 교회를 나간 시점부터 잘된 것이 훨씬 더 많고요. 급격하게 좋아졌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점점 괜찮아졌고요. 모든 것이 더 편안해지고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흥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당이 될 뻔했던 저희 어머니는 한 집안에 종교가 두리고 두 신을 모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외쳤던 우리 어머니는 그 말씀대로 본인이 돌이켜셔가지고 우리 주님을 믿고 지금 권사님이 되셨고요. 저는 이렇게 할머니 손과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어린 시절부터 무당집에 드나들었던 저는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은 소위 불행한 운명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운명도 저는 바뀐다고 믿습니다. 어떠한 삶도 다 변화되어진다고 믿어요. 불행한 삶도 정말 이 망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삶도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충분히 우리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제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 성경이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야곱 어땠습니까? 도망자 신세였어요. 집을 떠나가지고 객지에서 얼마나 수십 년 동안 고생을 합니까? 이런 야곱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훗날 이스라엘 그 조상의 그 근원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요즘처럼 말하고 있는 뭐라 그러죠? 금수저 집안이던가요? 아니에요. 그냥 별볼이 없던 시골 촌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이런 목동이었던 다윗의 운명이 이스라엘 왕으로 변화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사람들로 손가락질 받던 그런 세리마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피하고 손가락질 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사람도 그 삶에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지요. 삭개오의 인생도 변화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모압 땅 이방 여인 중에서 룻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룻이요. 잘 알 것입니다. 이 남편을 잃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러한 여인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겠다고 그렇게 쫓아갑니다. 그 나오미를 쫓아가면서 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이방 여인이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요. 메시아의 육신적 그런 조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룻과 같이 너무나도 지금 비슷하게 운명이 바뀌어지는 한 여인의 그 운명, 그 모습의 삶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여인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입니다. 자, 라합이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계보가 쭉 처음부터 시작되어진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열되어져 있죠. 그 말씀에 보니까 1장 5절 6절에 보니까는 이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라합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가 누구라고요? 예, 지금 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룻이 보아스의 아내예요.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생 라합은 누구예요? 바로 이 모압의 이방 여인 이 룻의 새로운 시어머니가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어머니. 나오미 말고 새로운 시어머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라합을 보면서요. 도대체 이 이방 여인의 이 삶이, 운명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었는지 그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라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역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 자신의 운명을 헤쳐나간다는 표현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이 여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한번 좀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운명을 바꾼 여인 라합, 오늘 우리의 삶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첫 번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지는 사람은 없다. 그것이 라합이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은 정탐꾼들이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라합이 기생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함인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외지인이기 때문에 의심을 덜 받기 위하여서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인지 그 이유야 불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훗날 이것은 단순한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구나.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그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벌어진 일이구나. 우리는 이것을 나중에 다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 나가시기도 하지만은 반면에 세심한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또 그 역시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역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입성한다는 거 하나님이 볼 때는 큰 역사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그 여인 한 사람, 죄인이었던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 한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시켰던 일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곳곳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는 그 바쁘고 그 많은 이들이 이루시는 중에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베푸시는 중에도 수가성 여인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셨다는 거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삭개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 지방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훗날 우리는 그냥 지나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말씀을 보다 보게 되면 이 여리고 지방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 삭개오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큰 일들이 일어나가시기도 하지만은 누구 한 명에게 한 사람 소리 보지 않으시고 세심하게 그 사람의 인생을 감찰하시고 그 사람을 지켜보시면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것도 하나님 앞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바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틀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틀을 벌써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연이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만나야 할 사람들 다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의지대로 걸어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가 가야 할 길들로 우리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나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바른 자녀를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가운데 계획을 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 속으로 내가 느끼던 내가 알던 그것과 상관없이 그 계획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지 분명히 이 세상을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만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지,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만 주목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도 지금 감찰하고 계십니다. 나 한 사람도 주목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여리고에서 구원할 사람으로 죄 많은 여인이었던 라합을 택하셨을까? 라합은 기생이라고 하는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이 라합과 같은 천한 신분의 여인을 구원하셨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족보 가운데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도무지 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유대인의 관습 가운데서 여자와 이방인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족보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 중에 여인도 낄 수 없고 이방인도 낄 수가 없는데 여인이면서 이방인이었던 여자 3명이 나와요. 첫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다말이란 여자가 나와요. 다말이란 여자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유다의 며느리인데 어떻게 해요? 그 시아버지와 동침한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앞서도 봤던 룻은 어때요? 모압 족속의 여인, 역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라합은 지금도 보시다시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대상인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그 거민이었습니다. 거기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신분도 기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올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굳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왜 성경은 이런 여인들이 이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은 그 어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해당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든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의 죄인이든지 간에 구원에서 배제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이 어땠던지 간에 그 사람이 서로 현재의 지금 삶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믿으면은 영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고귀한 신분이든 비천한 신분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든 병약한 자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흘러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누구에게든지 간에 다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배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룻을 통하여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 그때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거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룻을 통해서 오늘 그것도 놓치지 말고 봐야 돼요. 자,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을 적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 왕에게 그 사실을 고발을 해요. 그리고 왕은 군사들을 보내서 이 라합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자, 그러나 라합은 어때요? 그 정탐꾼들의 지붕에다 숨기고 성문이 닫히기 전에 그 사람들이 나갔다고 그렇게 둘러댑니다. 자, 이 사건은 이대로 그렇게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아가지고 이 정탐꾼들이 떠나가면은 마치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그렇게 평화롭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그런 단순한 에피소드 같은 사건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라합은 이 사건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사람이 눕기 전이란 말은요, 이제 자신이 쫓던 이 수색대들로부터 이 정탐꾼들이 이제 긴장을 풀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던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때가 지나가게 되면은 라합은 더 이상 이 정탐꾼들과 아마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에요. 라합과 이 정탐꾼들 사이에 아무런 사건도 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바로 그 때를 지금 이 라합은 놓치지 않고
그 정탐꾼들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잠들기 전에 그들이 찾아가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해달라는 요청을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라합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요청을 할 생각을 했을까?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왜 그녀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알만한 대목이 나와요. 12절에 라합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자, 이방인이기 때문에 비록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겠지요. 그러나 이 여인의 말에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녀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은 그녀의 이 말 가운데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싹트고 있음을 그녀의 말 속에 지금 다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그녀는 바로 이때가 내가 구원받을 때구나. 이때가 아니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없겠구나. 그 때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라합은 그 때를 알고 더 이상 늦어지기 전에 그 정탐꾼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구원의 때를 놓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구원의 때를 놓친 사람들이 많아요. 노아의 시대 때 보니까는 노아의 그 시대 그 방주 가운데 들어간 사람 중에 노아의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은 구체적으로 나와져 있지 않지만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라합이 방주를 만들고 있을 적에 그것이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방주입니까? 비 한 방울 내지 않는 쨍쨍한 햇볕 속에서 그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적에 사람들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기면은 노아는 그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홍수로 심판할 때가 되니까는 이 방주로 들어와야 산다. 그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사람 이야기가 안 나와요. 다 무시했다는 겁니다. 구원의 때가 있었지만은 은혜 받을 때가 있었지만은 무시했다는 것이에요. 그뿐이던가요? 보니까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그 롯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이니까는 너희들 빨리 이 성 벗어나야 된다. 너희들 빨리 이 성 떠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궁금하시죠?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더라?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이 사위들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근데 구원의 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겼대요. 농담으로 여겼다. 구원의 때를 놓친 거죠. 은혜의 때를 놓친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의 때를 제때 붙잡은 사람도 나와요. 성경은. 여리고 성에서 구걸하던 소경 기억하시죠? 그 복잡거리는 여리고 성안에서 눈먼 소경 이 사람이 구걸하고 있을 적에 갑자기 길거리가 왁작지껄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물어보니까는 누군가가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소경이 가만히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소리쳐서 예수님을 불러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불러요. 얼마나 크게 소리쳤던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소경을 만류합니다. 너 좀 조용히 좀 하고 있어. 시끄럽다. 왜 이렇게 소리치고 있어? 조용히 해. 사람들이 제지하고 만류할 때 소경이 가만히 있습니까?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는 더 큰 소리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왜 소경을 이렇게 절박했을까요? 왜 소경을 이렇게 다급했을까요? 은혜의 때를 놓치기 싫었던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구원의 때가 없다. 그것을 놓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소경이 그렇게 외쳤을 적에 예수님이 그 소경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그 소경의 눈을 고치시죠.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았던 이 소경,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았던 이 소경의 그 절박한 마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가나안 여인 잘 압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제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제 딸을 고쳐주세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싶으셨겠죠. 도무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내 백성들, 그러니까 내 자녀들에게 먹일 것을 개에게 줄 수는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무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아마도 여인의 그 믿음 한번 보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먹일 그것을 개에게 줄 수는 없어. 근데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 이 얘기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완전 자존심 다 무너지는 소리잖아요. 이건 사람 완전 이거보다 더 무시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삿대질하고 소리치고 그렇게 하고 욕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떠나갈 수도 있었는데 이 여인이 하는 고백 들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아시죠? 맞습니다, 주님. 맞아요, 주님. 그런데 주님 있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더이다. 이 여인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상에서 떨어진 저보고 큰 은혜 달란 말 아니에요. 저한테 큰 은혜 달라는 그 얘기 아닙니다. 상에서 떨어진 그 조그만 부스러기, 그 은혜만이라도 준다면은 저는 감사해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누구도 이 여인만한, 이 이방 여인, 이 가나안 여인, 그 누구도 이 이방 여인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극적으로 이 은혜 때를 붙잡은 사람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마지막 순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강도 한 명. 극적이죠. 그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그 마지막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붙잡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주할 때 그 구원받은 그 강도 어때?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돼요? 그 순간 놓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강도도 변함없이 그 지옥의 나락에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마지막 그 순간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 이 말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밤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구원의 때를 붙잡은 거예요. 은혜 때를 붙잡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이 순간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지금 어떤 때예요?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 6장 2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바로가 지금 현재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때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때가 이 은혜의 때가 마냥 우리들이 기다려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세요.
다행히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더 이상 방황은 안 됩니다. 더 이상 헤매고 다니셔는 안 돼요. 어쩌면 지금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마지막 은혜의 때에 손에 내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손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가 구원의 때요. 이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알고 그 손을 굳게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 손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 은혜 때를 제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믿음,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의 이제 보혈로 우리를 덮어야 하는 거예요. 자, 라합으로부터 이 구원해 줄 것을 요청받은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세요.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그리고 그 결과가 여호수아 6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정탐꾼들이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할 때에 라합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들어올 때 너가 살 방법은 무엇이냐면 너희 가족들 다 네 집에 모으고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들이워놔. 그러면 그것을 표시로 알고 너희 집을 구원할 것이다. 정탐꾼들이 지금 그렇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왠지 익숙한 장면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요. 여러분, 출애굽하기 직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집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재앙이죠. 그 재앙을 피할 길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지침을 줍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은 죽음의 사신이 그 집에 넘어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스오버. 오늘 뭐라고 얘기했죠? 유월절이 바로 여기서 수입해야 되시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한 이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의 구한 붉은 줄,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일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쩌다 벌어진 사건일까요? 이렇게 무심코 흘려보냈던 그 단편처럼 보였던 사건 하나하나를 다 돌아보게 되면은 무엇이에요? 그곳에는 만세전부터 우리들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미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보게 되면 성경 곳곳에 이렇게 예수님을 알만한 장치들을 다 담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은 처음부터 쓰여질 때부터 예수님의 중심으로 짜여진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창세기에서부터 그 옷이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초점을 두고 향해 갔던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 후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신약성경에 쓰여질 때 그 요한계시록은 무엇입니까? 역시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본질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하나씩 꺼풀이 다 벗기고 나가고 마지막 벗길 수 없는 그 핵심 하나가 남아있다면 그건 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돼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바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듯이 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붉은 줄을 내림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듯이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 가운데 덮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 믿음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보혈의 피로 다 덮어버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보혈의 피로 덮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심을 알고 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평생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덮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질 때 그때 비로소 이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져서 그렇게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경륜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무조건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 모든 하나하나가 다 보혈의 피로 덮는 행위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운명이 바뀌어진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봤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받을 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덮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생명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나온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지나온 여러분들의 운명이 어떻든지 간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뭐라 그래요? 팔자? 그게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보혈의 피로 덮어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한 삶이 분명히 보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인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 보혈의 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힘있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죠. 수많은 무리들이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모답게 자리에 가서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의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의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의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의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주여 아버지 주님의 보혈 앞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주여 우리들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내 영을 우리 마지막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하지요.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너무나도 크셔서 그 어느 누구도 구원해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네가 구원받을 만한 때다. 나를 붙잡아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의지하라, 나에게 돌아오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들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수고를 하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보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크지 않은 목소리에 좋습니다. 그냥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크고 연약한 하나님 주님,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손에 내밀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많은 인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오.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구원의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때를 은혜의 때를 하나님 넘겨주심으로 그 주님 손 붙잡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손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다시 새로운 마음, 새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을 총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때 은혜 때를 붙잡고 주님 보혈의 피로 덮어져서 새로운 삶,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